오늘은 송구가 뭘까요? 공을 보내는 겁니까? 송구, 옛것을 옛해를 보내고, 영신, 이게 영접할 영자죠. 새로운 것,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예배를 통해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어디 성경이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들은 1차 청중들인 이스라엘인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이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달린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기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부터 17절의 본문은 구약의 어떤 역사를 생각나게 하는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이거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라고 떠올릴 만한 일이 있습니다. 16절 17절이 뭔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바다가 갈라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때 어떤 백성들이 그 갈라진 바다를 쫙 건너서 맞은편으로 가게 되죠. 근데 뒤에서 막 추격하는 발걸음과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가 이들의 뒤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데 백성들이 저기 바다 건너서 가는 걸 보니까 이 군대도 그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그 바다 가운데로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한순간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고 이같이 행하였다라는 어떤 한 과거의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과 그때 있었던 홍해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사건을 보라라고 하면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 사건 가운데에서도 두 가지 일이 아주 강렬하죠. 뭡니까? 10번째 재앙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보이신 후에 결국 이제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황제가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바로의 마음이 변신했어요. 파라오의 마음이 변심했어요. 저들을 놓아줄 수 없겠다. 저들을 놓아주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라. 저들을 쫓아가서 다시 노예 삼고 다시 사로잡고 저들을 죽여서 끝내 우리의 발 아래에 둬야겠다. 그래서 당시 이집트가 가장 자랑하는 강력한 군대인 전차 부대를 파견합니다. 그 근동 오리엔트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로 알려졌던 게 이집트의 그 전차 부대거든요. 그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느긋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흙먼지가 막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들을 향해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자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피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상황이 뭐였습니까? 건너가려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망망대해 바다인 거예요. 맞은편에 육지가 보이긴 하지만
그걸 건너가기엔 바다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 바다의 이름이 홍해였죠. 이스라엘인들은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찌할까? 이제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괜히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거기 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막 이렇게 울부짖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근데 그들 안에 있던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어라. 그때 바다가 갈라질 거고 너희가 그 바다 가운데 있는 마른 땅으로 지나서 건너가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닷물이 갈라져도 그 바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한참 있었기 때문에 그 바다의 아래는 되게 질척질척거리는 물이에요. 질척질척거린다는 거 뭡니까? 서해 살아보신 분들 혹은 가보신 분들은 알죠? 그 뭐죠? 뻘 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아요. 들어가죠. 그리고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 어린아이 다 합쳐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단시간 내에. 근데 그 땅이 다 진창으로 돼 있으면 이들이 갈 수 있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다가 벌어진 것도 놀라운데 땅이 마른 땅인 거예요.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누가 일으켰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려는 거구나. 막 건너갑니다. 그런데 아주 금방으로 뒤따라서 이집트의 군대가 바다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른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잡아갈 때, 그때 건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가 다시 바다를 향하자 바다의 물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를 나누며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던 그 홍해 앞에서 그 물을 가르시고 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어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셨어요. 또한 그들을 뒤쫓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집트 군대의 말과 병거를 오히려 그 바다에 들어가게 하셔서 수천의 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병거가 바다까지 안 들어간 채 바다가 덮어버렸다면 이 병거들은 멈췄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재빨리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을 거예요. 왜 굳이 바다에 그 군대들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을까요? 그 백성들을 뒤쫓는 군대를 수장시킴으로써 그 백성들을 더 이상 뒤쫓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완전히 이들을 뒤쫓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을 끊어버리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인들도, 히브리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맞구나,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이 우리를 위한 게 맞구나,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이 몇백 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면서 들려주시는 걸까요? 그 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한 몇백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지금 모세 때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모세 때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 다음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가 곧 펼쳐졌어요. 사사시대가 한참 지나고 나서야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다음 왕이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 다음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의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남유다 왕국이 생기고 나서도 몇백 년 뒤의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모세의 이야기는 한참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포로가 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역사 공부하실 때 혹시 기억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바빌로니아라고 불리는 나라가 이 남유다 왕국을 70년 뒤에 정복하게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때 정복을 당할 그때의 이 옛 사건, 이전 일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청중들은 큰 용기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집트 아래에 있었던 것도 이집트의 무슨 상황에 있었던 겁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처럼 너희가 또다시 노예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너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을 이루셨던 분이라면, 그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자신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이 현재의 위험에서 구출해내실 수 있고 그들을 위협하는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는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이야기가 이 17절 다음으로 덧붙여집니다. 지금 16절, 17절은 무엇입니까?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라, 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18절에서는 갑자기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뭘까요? 저는 옛날에 이 구절만 이렇게 따서 듣고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옛 실수라든지 그 죄악, 자기들이 지었던 죄악이나 잘못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거기 때문에 나도 그것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데 18절은요, 17절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16절, 17절과 18절을 연결해서 생각할 때 이 예전 일과 옛날 일이 뭘까요? 네, 홍해에서 이들을 건져냈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이상한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홍해에서 건져낸 일을 보라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 18절에서 그런데 너희를 홍해에서 건져낸 그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기억하지 말라고요? 다른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가 이 출애굽을 이룬 일을 늘 기억하고 평생을 간직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사야서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이 출애굽의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제 여기서 예언서나 시가서를 읽을 때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해석의 방법 같은 게 좀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것을 기억하지 말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떤 일들을 이룰 건데 그 일이
이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강력한 시적인 표현이자 은유인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이룰 건데 이 새로운 일이 너희에게 나타나고 도달하게 되면 너희는 출애굽과 홍해의 일들을 기억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왜? 그 일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홍해 사건을 뛰어넘을 만큼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게 될 거야.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특이한 강조법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보라 얘기하시죠.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개입하셔서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강력한 구원의 사건들을 능가할 만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지금 18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에 특이한 일이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셨냐?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이스라엘은 이 일들을 잘 알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경천동지할 만한 일을 이루실 텐데 이스라엘 너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룰 텐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스라엘은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인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에게 보라! 그리고 반드시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 온전히 그리고 마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보라라고 얘기한 이 새 일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게 19절 하반부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단 한 번 홍해를 가르고 단 한 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세상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너희의 대적자들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예 내가 세상 자체를 다 뒤집어 엎겠다. 완전히 새로운 일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물길이 날 거예요. 사막에 강이 이루어질 거예요. 천지가 요동하고 개벽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전에 바다에 땅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에 물 길을 내실 거예요. 이전에 바닷물을 말리시고 강물을 말리셔서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다면 이제는 메마른 사막의 강을 내셔서 그 백성의 타는 목마름을 가시게 하고 시원하게 하실 거예요. 메마른 지역이 아주 말라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지역이 물의 복을 받은 것처럼 사막에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온전한 오아시스로 다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미 메마른 곳 광야와 사막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메마른 곳을 아예 시원함과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들짐승인 승냥이와 타조가 하나님을 경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승냥이하고 타조는 뭡니까? 이게 뭐 승냥이가 이리 늑대 이런 과죠. 그리고 타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이들이 돌아다니는 서식지를 클릭을 해봤더니 광야, 황무지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힘든데 살까? 근데 타조와 승냥이는 광야와 황무지를 대표하는 동물들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운이 거의 사라진 곳에서 사는 특이한 동물들. 황폐한 땅에서 겨우 그 생명을 이어가는 척박함의 상징인 거예요. 척박함의 아이콘. 근데 이들이 여호와를 경탄할 거래. 왜?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이곳에 벌어질 거니까. 이 황무지와 황야와 광야와 사막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져서 그것이 완전히 물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 물로 가득 차서 넘쳐서 물을 먹고 마시고 그 물로 씻음 받고 그 물로 인해 일어나는 여러 씨앗들과 열매들이 맺혀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니까 승냥이와 타조도 놀라서 하나님을 경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 물로 가득한 세상을 이루어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물을 먹고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고 시원케 하고 그들이 광야와 사막을 지나면서 묻었던 모든 먼지와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시고 이런 세상을 이루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이 살아갈 날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일들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지금 이거 누구한테 나타내겠다고 하는 겁니까? 너희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 너희에게 이 일을 이루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너희에게. 그런데 당시의 남유다의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소망의 선포가 참 이상하게 들리는 시대였어요. 이 이사야 왕 때에 아주 악한 왕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남유다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열왕기 상하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요. 다 왕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왜 왕들의 얘기를 적냐면 하나님이 왕들을 백성보다 더 사랑하셔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왕이 어떤 존재냐에 따라 나라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완전히 결정돼요.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그럼 백성들도 그렇게 합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릇된 길로 가잖아요. 백성들도 다 산당 짓고 막 온갖 잡신들 섬기고 더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 누구냐에 따라 이 나라의 백성이 좌지우지가 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때에는 왕들이 이상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한 명 히스기야 말고는 이상한 왕들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당시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모세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다고 고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점점 광야가 되고 있고 황무지가 되고 있으며 사막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언약을 끊임없이 어기고 무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당해야 될 운명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당할 운명인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져야 되는 것은 출애굽을 뛰어넘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이들에게 베풀어져야 되는 건 뭡니까? 오히려 출애굽을 뛰어넘는 구원이 아니라 출애굽 때 이집트에게 부어졌던 그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이집트가 당했던 바다에 수장되는 일이 사실은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눈 멀고 병든 재물들을 막 성전에다 그냥 막 던져놔 갖다 아무렇게나 받죠. 제사도 그냥 엉망으로 드려. 그리고 자기들을 부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바알 신을 같이 섬겨요. 옆에서 바알한테는 좋은 재물, 좋은 것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장 눈에 막 드러나는 어떤 게 아닐 때가 많아. 근데 바알을 섬긴다는 건 풍요와 연관이 되고 성적인 것과 연관이 돼갖고 당장 나에게 뭔가 주어지거나 부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될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게 훨씬 좋고 바알을 섬기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아.
그들은 해상 민족이었고 무역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습게 알고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멸시되었고 무시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 남유다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재물을 도저히 받지를 못하겠다. 이 더럽고 역겨운 것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이 더럽고 역겨운 걸 떠나서 이걸 바치는 이들의 마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고 아주 못살게 굴고 그들의 피를 본 이후에 성전에 나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런 일들이 왕부터 귀족들,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던 게 이 남유다의 상황인 거예요. 되게 어떤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로 만연한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일들과 너무 비슷하죠. 이들은 심판당해야 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출애굽을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을 내가 이루겠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사야가 속해 있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로 끌려갔을 때보다 훨씬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단 끌려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1500km인가 그래요. 바벨론까지. 거기를 그 차고 있잖아요. 이거 묶어놓고 여러 명,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아시죠? 이렇게 말에다가 이렇게 쭉 묶어갖고 그냥 끌고 가는 거. 근데 그 가는 길이 지금의 어디냐면요, 터키 동부, 그리고 이란의 남서부, 이라크의 북서부, 이런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로니아라는 데가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근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막 처음에 왕족들 붙잡을 때 그 마지막 왕은 눈 다 뽑고 막 지져놓고 이러고 끌고 가다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먼 길을 막 애들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살아남는 애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탈출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민족들이 공격해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유다를 호시탐탐 노리는 다른 민족들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이 침공하고 돌아가자마자 바로 쳐들어와요. 에돔이라든지 옛날 에서의 후예들, 막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못살게 굴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시기보다 더 긴 시절을 더 억압적으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거기다가 더 좀 끔찍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안 좋았던 일은 바벨론에서 그 나라의 관습과 종교를 강제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배움으로 교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이 뿌리 뽑혀질 만큼 바벨론인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끌려가서.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들이 이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냥 바벨론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말을 쓰고 바벨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이 추구하는 사상과 철학을 힘입고, 그래서 점점 뭐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아주 빠르게 바벨론의 문화와 그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삶을 저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개념입니다. 그 아래 남유다 백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렇게 멀어졌어요. 멸망에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후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정도 되던 때에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해방을 선포하세요.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이들이 다시
원래 자신들의 고향인 가나안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갔던 길이 어떤 곳을 지나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광야와 사막을 지나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돌아오는 길이 그 광야와 사막에 생기게 된 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목마름을 가진 그들에게 해방의 생수가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막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시금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그분을 높이고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들으면은 벌써 뭐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아까 18절, 19절에서 20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회복의 완전한 성취였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새 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약속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어요. 포로 귀환 정도로 약속이 성취됐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포로 귀환은요, 새 일, 아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그 새 일의 또 다른 모형이지 성취가 아닌 거예요. 물론 포로 귀환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집트보다 더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또한 이들이 가나안에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포로 귀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완전한 성취가 아닌 거예요. 아직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그 택하신 자들인 남은 자, 그 진정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새 일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완전히 잊게 만들 만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약속이 아직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을 괴롭히고 그 생명을 앗아갔던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과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이들의 대적을 완전히 묻어버려야 되는데, 그들의 생명을 완전히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는 줄 아세요?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와요.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상황이에요. 총독이 있다는 건 이 땅이 무슨 땅이라는 겁니까? 식민지라는 거예요. 식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여전히 뭡니까? 포로예요. 포로. 여전히 식민지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주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또 점령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일찍 죽어요. 나라가 4개로 나뉩니다.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나라를 4개로 나눠 가집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부하에 소속돼서 또 나라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150년인가 200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로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포로 상황인 거예요.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는 거예요.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아까 출애굽처럼 그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우리가 해방을 누리고,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완전한 회복이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알지도 못하던 그때 이스라엘 땅 저 먼 곳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한 아이가 태어났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심판,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이룰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이신 분이 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성취될 때가 된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때가 된 거예요. 적용.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이사야서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이사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한 이야기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남유다 백성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명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르실 새로운 출애굽, 바벨론 포로 귀환을 뛰어넘는 놀라운 새일, 이게 이스라엘인이 아닌 한민족 사람인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민족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조선인으로서 5,000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먼 곳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선포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이 받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 나중에 민족적 이스라엘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보여주세요. 왜? 민족적 이스라엘이 받는 거라면 그 나라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자들에게 한 약속은 그냥 혈통적인 이스라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이들이 내가 한 약속의 수혜자들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짜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의 또 다른 별칭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첫째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못 됐습니다. 하지만 둘째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됐죠.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자손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됐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누가 약속의 자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약속의 수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내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인도 아니에요. 이씨도 아니에요. 이씨인가요? 혹시 르우벤 씨이신 분, 레위 씨이신 분 계신가요? 유다 씨이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미박이라고요. 기미박채 막 나가죠. 그런데 왜 우리와 관련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약속이 우리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새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평생 하나님의 백성인 믿는 우리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가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심판의 성취를 담은 약속의 시작인 거예요. 출애굽 때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셨던 것처럼 십자가로 하나님과
그 백성의 대적을 끝장내셨어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물러가고 헬라가 물러가고 로마가 물러가도 이스라엘인들은, 그리고 모든 인류는 계속 포로입니다. 누구의 포로? 죄와 사망의 포로, 사탄의 포로들인 거예요. 거기서 결국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유롭게 사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진짜 돈 많고 지위 높고 마음대로 휴가 쓸 수 있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인, 참된 해방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는 게 단순히 로마 정도에서 이들을 해방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진짜 대적들을 박살내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25일에 들었던 히브리서 설교가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왔다. 그게 바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뛰어넘는 놀라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의 새 일인 거예요. 그거야말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얘기인 거예요. 왜? 그 어떤 왕도 이룰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그 어떤 왕도 꺾을 수 없는 사탄이라는, 그리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꺾고 이긴 사건이니까. 그 대단하던 진시황이 황제가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온 세상에 불로초를 찾아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목숨 늘리려고 수은을 먹다가 중독돼갖고 죽었어요. 어떤 왕도 죽음을 이기는 왕이 없습니다. 김일성이도 그렇게 오래 살려고 계속 젊은 여자들하고 자고 피 계속 새로운 피 수혈받고 이러다가 홍만 커져갖고 그냥 갔어요. 어떤 사람도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사람이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거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 모든 일을 두렵게 만드는 그 죽음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살아남으심으로 그 무기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우리를 두사 함께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과 포로됨에서 해방하시고, 함께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마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듯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서 그 백성들의 타는 목마름을 채우고 시원하게 하고 더러움을 씻기시는 것처럼 생명수이신 자기 자신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런 생명수이신 자기 자신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사 도무지 채울 길이 없던 자기를 향한 그 목마른 사랑 있잖아요. 거기에 막 굶주리고 그 불타는 욕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그 영원한 생명수로 갈증을 해결시키시고 불타는 욕망을 꺼뜨리시고, 그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묻었던 수많은 죄를 다 씻겨내시는 거예요. 그 충분한 물, 샘솟는 물, 영원히 살아있는 물로. 우리 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들짐승들은 하나님을 존경할 것입니다. 들짐승과 같은 이 세상,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와, 도대체 얘네는 뭐냐? 그리고 얘네가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이거 누군가가 얘네 안에서 뭔가를 이루고 있구나.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요, 수많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로 들어왔다. 완전 그 기독교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속하길 원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왜냐하면 이건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다 살아가면서 사는데 오히려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엔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이걸 보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냥이와 타조가 이곳으로 들어와 함께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일을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난과 외로움과 범죄와 왜곡된 육체와 심령, 이 모든 메마름과 목마름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냐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포로됨과 그 모든 결과로부터 누가 우리를 해방시키겠냐는 거예요. 올해를 마치고 새해로 들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였다. 새 일을 완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매일에 새 일을 이룰 것이다. 십자가로 이 일을 행했다. 내 아들의 십자가로 이 일을 행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일을 행했는지 너희는 아느냐? 하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남유다 백성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크게 다릅니까? 우리도 남유다 백성 같은 사람들 아니었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지독한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바알 섬기는 것처럼 양다리 걸쳐가면서 살아갔던 것들이 우리네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거기 사막에 물이 샘솟아서 핀 꽃과 열매보다 승냥이와 타조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수장이 아니라 왜 새 일을 이루셨냔 말이에요. 21절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백성, 내가 택하고 구원한 백성인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1년 거의 8개월 내내 예배 시작할 때 부름의 말씀이었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꼬맹이가 이 앞에 나와서 외웠던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지은 백성, 내가 구원한 백성인 너희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말도 안 되는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다.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마음껏 나를 찬양하며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너희들, 오히려 저주받고 형벌받기에 당연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서 이 일을 행했다. 너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가 나를 사랑하게 하려고. 너는 나를 수도 없이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새 일을 이룰 것이야. 2022년은 놀라운 한 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신 새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새 일을 깊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2022년은 놀라운 한 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새 일들을 목격하는 한 해가 될 거니까요. 2022년은요, 놀라운 한 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실 그 새 일,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한 해,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한세사람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